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산지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 기적이 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월세 교회에서 벗어나 주인의 권리를 누리는 산지를 달라, 그런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좋은 곳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들어올 순간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배 드리기까지의 과정을 뒤돌아보면은 많은 성도들의 매일매일의 희생과 헌신과 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죽을 것 같은 그런 수고를 하셨고, 그런 결과로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자세로 여러분의 성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모두 다 힘을 또 함께 모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구경하는 사람은 없고 모두 다 힘을 모아서 나가고, 그렇게 될 때 속히 우리가 일당 예배를 드리게 됨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과 우리가 이 산지에 입성하는 것이 너무나 비슷합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이 그들의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요, 우리는 이 장소가 젖과 꿀이 흐르는 산지임을 믿습니다. 서로 처지가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고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을 내보내줍니다. 이때 쓰임받은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가 쓰임을 받습니다. 성경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 물이 변화해서 피가 되고, 겨울이가 출현하고, 전염병이 임하고, 어둠이 임하고, 장자가 죽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눈을 감고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에 한강과 임진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이 피로 변했어요. 또 여러분이 수도를 틀면은,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기에서 수도를 틀면은 핏물이 나옵니다. 밥을 짓기 위해서, 쌀을 씻기 위해서 물을 틀 때도 핏물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겨울이가 차고 넘칩니다. 식탁에 가득하고 화장실에도 가득하고, 또 이가 바글바글합니다. 파리가 온통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한 숟가락을 뜨면은 파리떼가 새카맣게 달라붙습니다. 모든 가축이 다 죽었어요. 사람들 모두 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종기가 생겨서 긁고 또 긁고 또 긁습니다. 메뚜기 떼가 나라 전역을 휩쓸어 버립니다.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은 곡식과 채소가 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흑암이 계속되는데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깊은 흑암이 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보니 좀 실감이 나겠죠. 이런 10가지 재앙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모세. 그런데 모세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홍해라는 어마어마한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그 바닷길로 수백만 명이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는데 수백만 명이 먹고 마실 물이 바위에서 솟아납니다.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데 수백만 명이 먹고 남을 그 정도의 만나가 매일매일 무려 40년 동안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양식이 없습니다. 낮에는 어마어마하게 덥고 밤에는 어마어마하게 춥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짐승도 살기 힘든 것인데 그곳에서 40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사는데 구조감이 없었어요. 이 모든 일을 누가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했습니다. 애굽 해방에서부터 광야 40년 동안 모세는 백성들을 인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시간입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제 진격 명령만 내리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광야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이 광야의 어려움이 끝이 나고 이제 축복 시작이다. 이제까지 어려운 환경을 참았던 이유는 가나안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들어온 것도 참 꿈만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오죽이 있겠습니까? 400년의 종노릇을 거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꿈에도 그리던 이 목적지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이런저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었겠죠? 근데 이때 놀라운 변수가 생겼어요. 어떤 것인가? 여호수아 1장 1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일리야 인도자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애국에서의 희망은 모세가 한 일입니다. 광야 40년의 기적도 모세가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일도 모세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1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죽어버렸어요. 마치 어린아이들만 남겨놓고 부모가 세상을 떠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없어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가? 그게 아니고 모세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뿐이에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모세는 사람의 손에 들린 지팡이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여러분도 모세처럼 쓰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도 모세처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조연입니다. 내가 하겠다면 힘들지만 하나님께 맡기겠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열어놓으셔요. 모세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이제 끝인가? 아니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를 시켜 놓으셨습니다. 자, 이제는 여호수아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가나안 백성을 눈앞에 두고 지도자 모세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의 사명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뒤를 이었으니 얼마나 겁이 나고 걱정이 되겠어요. 모세가 지금 나이 120인데 그는 아픈 사람 아니에요. 아직도 눈이 초롱초롱하고 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겁이 나고 걱정이 나겠어요. 이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내용이에요. 어떤 말씀인가? 첫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어떻게?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자, 오늘 여러분 첫 예배 드려요. 첫 예배 졸지 마세요. 기분 나쁘죠? 하나님 졸면 기분 나쁘죠? 첫 예배 드리는데 졸면 안 되죠. 바짝 차리고 드립시다. 자, 마음을 강하게 하고 어떻게 담대하라. 전쟁은 잘 준비된 무기에 의해서 승패가 갈릴 수 있어요. 그렇죠. 무기가 좀 이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잘 준비되었습니다. 튼튼한 성이 있고 강력한 무기와 훈련된 군사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무기가 전혀 없어요.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전쟁하면은 백전백승 가난. 이스라엘은 백전백패입니다. 그런데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또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가? 자, 6절과 9절에 이유가 나오는데 먼저 6절에서 찾아보세요. 에어컨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설교 시간에 왜 저를 봅니까? 저를 봐야죠. 저쪽에 에어컨 만지더라도 여러분 저를 보고 설교를 들으세요.
6절과 그들의 그 이유가 나오는데 먼저 6절을 찾아봅시다. 우리 다 같이 6절 봅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곳에서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새로운 전성시대를 열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좀 이상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3절 봅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자, 지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모두 너희에게 주었느니 그랬어요. 땅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주셨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주었느니. 이 표현은 과거예요. 과거. 즉 이미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아직 어때요? 한 발자국도 딛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미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던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는 이미 주셨다고 하셨고 6절에서는 앞으로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두 말씀이 어긋나는 것인가? 어긋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어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차지하는 일은 백성들이 해야 돼요. 이미 주셨으니까 가서 차지해야 됩니다.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주어야 돼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지만은 나가서 취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나가서 취하면 그때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미 이곳에서 많은 것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전쟁시대가 이미 열렸고 이제 우리는 나가서 거두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만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하면 2달란트도 남기고 5달란트도 남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준비를 하셨는데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도 충성도 더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 우리가 다 차지하게 됨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가 아니라 준비해 놓으신 것.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가 가서 차지하면 돼요.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가. 1장 9절에 바로 두 번째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말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해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도자의 경험이 없습니다. 또한 가나안은 성벽이 튼튼하고 군사들이 많고 그리고 무서운 무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아무리 비교를 해봐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무게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하고 함께 하시지 않으면 패배해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을 하십니다. 사는 것도 하나님께, 죽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우리가 흔히 상대가 되지 않은 싸움을 할 때 무슨 표현을 하죠? 다윗과 골리앗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골리앗은 키가 3m가 넘어요. 어마어마한 거인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합니다. 눈과 이마만 남기고 전부 무장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는 또 방패를 따로 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보호를 해줍니다. 다윗은 갑옷이 없어요. 평상시 입었던 칼도 없습니다. 그의 손에는
물맷돌 5개가 있어요. 양쪽이 싸울 때 누가 이길까요? 그런데 그 뻔한 싸움이지만 다윗이 이겼어요. 여러분, 세상에 흘러가는 것이 항상 골리앗이 이긴다면 사는 재미가 없겠죠. 우리같이 약한 사람들 사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동도 없고 개천에서 영이 나온다는 그런 일도 없을 것인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일들이 많아지면 사는 재미가 생기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생기는가?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도 골리앗 이길 수 있고 개천에서 영이 날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됐습니다. 기도원의 생백농사는 바닷가의 고리앗처럼 많은 군사를 물리쳤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을 했을 때 사내림에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는데 그들이 전부 다 전멸을 당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이 승리했고 불문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승리를 했어요.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에 비가 내리게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걸었고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고 심지어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도 살아나는 기적이 임했는데,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함께 하실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5절을 봅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내 평생,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인데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사탄이 주님을 대적하겠습니까? 주님은 모세와 항상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다면 이곳에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겠죠. 가난도 질병도 문제도 무거운 짐도 다 물리쳐 주심을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늘문이 열리고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함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의 편입니까? 하나님의 편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처럼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분의 편에 서야 되겠죠. 함께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도 승리함을 믿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이 없을 때라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적은 교회, 부족함이 많은 교회지만은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늘 병치레하고 또 자꾸 아프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승리는 내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입니다. 우리같이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과 맞서고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아무리 길을 쓰고 일을 쓴다 해도 안 되죠. 세상은 권리하시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상대가 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딱 하나님의 편에 서면,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와 축복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함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다 이런 뜻입니다. 목자와 양은 늘 함께 하죠. 그래서 목자와 함께하는 양은 부족함이 없어요. 양은 목자 곁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하나님을 하면은 더할 나위가 없겠죠.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그를 인도하고 사나운 짐승이 오면은 양을 지켜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 찬양도 잘 아시죠? 우리도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부족함이 없어요. 물론 우리 앞에 위험한 일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목자 되신 주님이 전부 다 복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해답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 내가 함께할 테니까 두려워 말라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나안에 주는 적과 꿀의 축복을 분명히 누리겠죠. 여호수아서는 정복의 책이에요. 점령하는 책입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여호수아서를 1년 동안 1년 가까이 살폈던 이유도 산지를 점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산지 점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선포됐고 그 말씀이 이렇게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앞으로는 부흥과 또 삶의 축복을 점령하면서 또 건강의 축복도 점령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가는 우리가 그런 복을 누려요. 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이 또 한 군데 있는데 유명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기대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본인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의로운 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목자가 되셔서 인도해 주시고 피로를 채워 주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절대로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강하고 담대하십니다. 반드시 전승시대를 열고 가나안의 열매를 마음껏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반드시 승리해요. 승리는 이미 결정돼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반드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저녁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가나안을 펼쳐놓으시고 가나안의 열매를 거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세요. 죽은 자를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축복을 바꾸심을 믿습니다. 죽은 나사를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환경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주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을 봅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다윗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며 가나안의 땅을 점령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은 형통과 평탄의 축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평탄이죠. 형통이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 가지 한 번 더 하는 운동을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가 광고를 했죠. 앞으로 계속 또 당분간 해야 되겠죠. 하루에 한 번 더 기도, 한 주에 한 번 더 전도, 한 달에 한 번 더 헌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 번씩 더 할 때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주는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아멘. 좋게 봐야 돼요. 긍정적으로. 그리고 특별히 세 가지를 더 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신 명령이 무엇인가를 찾고 순종을 하면은 방금 말씀은 뭐라고 했습니까? 7절 8절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네가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전쟁에서 좋은 무기는 필수적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게 가장 좋은 무기입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무기가 무엇입니까? 핵이 좋은 무기고 미사일이 좋은 무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 가장 힘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할 때 세 번이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우리에게 밝은 길을 제시해줍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면 항상 승리고, 그리고 말씀은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1년 내내 말씀이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배 시간에는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서 말씀의 대잔치가 예배 시간마다 베풀어지고, 그럴 때 1년 내내 축복이 차고 넘침을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사모하고 그 다음에 들으면 순종하라. 그럴 때 형통과 평탄 이 축복을 주십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움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모르겠는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십니다. 여기 구절은 사중적인 국면으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 번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만 하면, 네가 나와 함께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너와 늘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곳에서의 우리 교회를 걱정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미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전성시대의 열매를 거두고 또 거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나갈 때도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할 때도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산지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음껏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 산지에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끝까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고 우리는 목자 되신 하나님만 따라가고, 그래서 늘 승리를 취하고 적과 꿀의 축복을 거두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나가고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적과 꿀의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